네, 함께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입니다. 네,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것이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1859년에 뉴욕타임즈에 한 남자의 행동에 대한 피드백이 이 기사로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 남자는 외줄타기 고개사였던 이 찰스 브론디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외줄 하나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횡단하겠다라고 세간에 선포를 한 거죠. 많은 호기심을 가졌던 사람들이요, 그의 공연, 이 무모한 공연을 보려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브론디는요, 많은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폭포를 넘어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근데 군중은 그 소리에 거대한 함성으로 믿습니다! 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함성에 힘입어 이 브론디가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요, 그는 또 다른 더 난이도 있는 공연을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외발 자전거를 타고 눈을 감고 이 줄을 건널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라고 외치는 거죠. 더 큰 함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고, 그리고 브론디는 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브론디는 마지막으로 군중을 향해 외쳤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줄 위에서 누군가를 업고 횡단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앞선 두 번의 성공에 이 군중들은 더 분위기가 고조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 브론디가 나지막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제 등에 업히고자 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자 그 많은 함성 소리, 뜨거웠던 열기는 순간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오로지 침묵만이 그 넓은 공간을 메웠던 것이죠. 수천 명이 믿는다고 외쳤지만 정작 그의 등에 자신의 인생을 맡길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무겁게 내려앉은 침묵이 우리로 하여금 한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저는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거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보십시오. 군중들은요, 분명히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업고 이 외줄을 타고 횡단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다 외쳤잖아요. 그러나 누구도 그의 등에 업히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아는 것과 이 믿는 거에 좁힐 수 없는 이 간극이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보다 믿음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까? 굉장히 감탄하면서 이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외줄 위에 계신 하나님의 등에 업히는 것과 똑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외줄 위에 엎혀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두렵겠죠. 내려다 보면 까마득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엎혀 있잖아요. 엎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나를 업고 있는 사람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엎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요, 나를 업고 있는 사람을 끝까지 붙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철저히 주님 앞에 엎인 삶과 똑같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엎인 삶, 우리는 굉장히 아름답고 예쁘고 되게 평안을 그림을 그릴 것 같지만 막상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요,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은 현실의 벽과 때로는 건강의 아픔과 가정의 깨어짐과,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마치 외줄을 타지만 그 외줄을 걸어가는 삶의 모습은 결코 평화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등에 업혀가고 있는 듯 하지만 우리는 마치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마음의 준비가 되면 주님 등에 업혀서 제가 이 외줄을 탈게요. 마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담대히 선포합니다. 주님 등에 업힌 인생은 안전합니다. 주님 등에 업힌 인생이 가장 확실한 인생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외줄 앞에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기드온이죠. 우리는 기드온 하면요, 생각나는 숫자가 있을 거예요. 300이라는 숫자죠. 그는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300명이라는 아주 작은 숫자로 13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미디안의 군대를 깨부숩니다. 그만큼 그는 위대한 장수였고요,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의 부르심의 순간을 바라보면 마치 내 등에 업힐 사람 나오십시오라고 했지만 침묵만이 가득했던 그 순간, 어쩌면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은 그 침묵이 함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의 부르심은요, 마치 떨기나무 앞에 부름을 받았던 모세하고 똑같아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나의 배경은 그저 그렇고 그냥 그래서 깜냥이 안 된다라는 거죠.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시대적 배경을 좀 봐야 되는데,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절 말씀입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아멘.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이 또라는 표현이 보이세요? 이 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사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글자밖에 되지 않지만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사기는 끊어지지 않는 이 메비우스 띠와 같은 굴레가 있거든요. 뭐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구원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무 좋은데, 그 평안 가운데 그들은 또다시 은혜를 잃어버리고 죄를 짓고, 그리고 징계, 심판, 부르짖음, 하나님의 은혜, 이 끊어지지 않는 굴레가 계속되는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라는 거죠. 이러한 반복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디안은 이 죄악으로 만연했던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도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이 미디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전술이요, 굉장히 얍삽하고 치사했어요. 추수 때만 되면 이 소, 양 뭐 할 거 없이 이 쌀한 톨까지도 약탈해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허탈한 상황이 없어요. 1년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추수하고 뭐 소, 양 다 길렀지만 한번 쓸고 가면 그 제로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빈 털터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허무한, 허탈한 이 감정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 기분을 조금 아는데요. 대학부 사역을 하다 보면 청년부도 마찬가지죠. 집에 조금 늦게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제 끼니를 챙기지 못하고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제 늦은 시간에 라면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라면을 끓여서 식탁에 놓으면요, 이 주변에 어슬렁거리고 있던 이제 하이에나 3마리들이 쪼르르 이 식탁에 탁탁탁 안아요. 최후의 만찬도 아닌데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먹고 있으면 이게 턱을 이렇게 있는데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아빠 라면 맛있어? 아빠 라면 너무 면발이 찰지다. 아빠만 먹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무시를 하고 먹잖아요. 여러분 혹시 장화 신은 고양이 애니메이션 아세요? 그 있잖아요. 이렇게 되게 그 말광눈하고 있는 거. 더럽네요. 네, 어쨌든 그 초롱초롱한 그 거짓 눈망울로 저를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고 먹는 게 적다라는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한 젓가락씩 주다 보면요, 결국 나는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끓여서 이게 죽 써서 개 주는 건 아닌데 어쨌든 예쁜 강아지들을 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미디안 족속이 딱 이랬어요. 특별히 그들은 낙타를 타고 다녔는데요. 저는 최근에서야 이 실물 낙타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담임 목사님 낙타 흉내 기억나세요? 딱 똑같았어. 이 말이 좀 이상한데 담임 목사님 흉내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낙타가 생겼더라고요. 이미 담임 목사님이 많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낙타는 모래폭풍 속에서도 얼마든지 달릴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특별히 이 달리는 속도가 65km, 시속 65km, 굉장히 빠른 속도죠. 그리고 하루에 40에서 45km, 50km까지 이 장거리 이동이 가능한 동물이 바로 낙타입니다. 더욱이 저도 처음 한 사실인데요, 낙타는 특별한 발의 구조 때문에 이 말발굽 소리보다 훨씬 더 그 소리가 작대요. 그러니까 기습에 굉장히 용이한 동물이 이 낙타인 거예요. 상상해 보면 이런 거죠. 모래폭풍이 부는 그날 낙타가 기습해 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탈탈탈 털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미디안을 피해서 산 위로 피했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람의 내용이 8절에서 10절이에요. 근데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나를 알았지만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았어. 나에 대한 존재는 알았지만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았다 라는 내용이 바로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도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여전히 드렸고 제사장도 있었고 레위인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없는 예배는 그저 의식적인 행위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저는 굉장히 그 말씀을 맞으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러면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아는 자인가 믿는 자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내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냥 믿는 거야 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을 한번 성찰해 보자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혹시 그 경계선 안에서 정확한 고백을 할 수 없다면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두 가지 원리를 간단하게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거룩한 상상력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거룩한 상상력을 구해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쓰려고 앉으면 종종 몇 시간째 이 본문 하나도 잡지 못하고 굉장히 시간을 그냥 이렇게 보낼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담임 목사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목사님, 설교를 써야 되는데 뭐 설교는커녕 이 본문조차도 안 잡힐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세요? 여쭸는데,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한 예화를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을 감고 고요한 가운데 마음을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제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되게 좀 놀랐습니다. 저는 어떤 방법론을 말씀하실 줄 알았거든요. 어떤 책이나 어떤 강해나 어떤 자료들을 참고하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속으로 그랬죠. 역시 설교의 대가는 다르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똑같이 설교가 써지지 않는 오늘 눈을 감고 고요한 가운데 마음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리고 잠들었어요. 아직까지는 내가 그 수준은 아니구나. 굉장히 하나님께서 저를 겸손케 제 목을 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한 단어가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단어예요. 거룩한 상상력. 거룩한 상상력. 저희가 주일마다 신명기 강해를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표정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지금 이제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정탐꾼 12명이 여리고성을 봅니다. 근데 10명이 자신을 메뚜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역사적 사실이고 팩트이고 현실이었어요. 어쩌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죠. 안악자서는 이 역사적 사실을 봐도 굉장히 기골이 장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떤 몽상가이고 아니면 이 현실감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니면 기고만장해서 이 현실을 자각하지 못한 채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이와 비슷한 케이스를 하나 더 찾게 되는데요. 모두가 골리앗의 그 아우라 앞에, 그 기골 앞에 주눅 들었을 때 한 사람만이 그를 향해 선포하고 돌진하죠. 다윗입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무모한 도전이었어요. 그의 형들이 그를 뜯어 말리는 것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상황적 판단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는 달려가요. 결과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실과 그들의 고백과 결과 속에 존재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아는 자와 믿는 자 사이에 존재하는 생각의 간극이죠. 여러분, 그 간극을 무엇으로 메꿀 수 있을까요?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전술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더 알면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을, 내일이라는 시간을 내가 더 준비하고 내가 더 애쓰고 노력하면 여러분 좁힐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간극을 좁히는 것은 오직 거룩한 상상력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상상력은 어디서 출발할까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상상력은요,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발견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보게 하는 능력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능력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들은 말했지만 그들이 정작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보는 눈, 그것이 능력이었고 그들의 미래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만들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오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은 거룩한 상상력이 없었어요. 성경은 이 기드온이 부름을 받았을 때를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타작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 때가 되면 다 모으잖아요. 이게 배잖아요. 그러면 넓은 공간에서 이 키라는 걸 통해서 바람을 통해 가라지는 날려보내고 이 나달만 이 키에 남기는 거죠. 다시 말해서 타작의 기본적인 조건은 통풍이 되는 넓은 공간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포도주를 짜는 이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포도주 틀은요, 기본적으로 타작마당과 상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포도주를 짜는 곳은요, 밀폐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왜?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극인 거예요. 포도주를 짜는 틀에서는 이 타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바람이 1도 불어오지 않는 공간이니까요. 근데 그가 왜 거기서 타작을 합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무서웠으니까. 미디안이 두려웠으니까. 그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미디안이 두려웠습니다. 외줄이 있어요. 내가 주님 등에 업히면 걸어갈 수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내 등에 업히라 라고 말하지만 그런 하나님을 알았지만 기도는 믿지 못하고 업히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용사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잉 칭찬을 들으면요, 오히려 기분이 좋지 않아요. 누군가가, 이 대학부 지체가 저에게 목사님 박복음 닮았어요. 네. 제가 그 말을 듣고 이러면 제가 미친 거죠. 놀리는 거거든요. 뭐 이런 겁니다. 길을 가던 대학부가 박지원 목사님을 보고 이류각종 신입생 같아요. 이건 거의 뭐 조롱에 가까운. 그리고 과잉된 칭찬은요, 오히려 상대방을 불편하게 합니다. 여러분, 큰 용사여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자의 말이 기드온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누가 봐도 얼토당토하지 않는 말로 들렸겠죠. 여러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성경에, 이 신약에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이 시몬을 부르십니다. 훗날 베드로죠. 시몬을 부르실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게바 즉 베드로라 하리라. 근데 여러분, 시몬이요, 공생애 동안 보여줬던 이 퍼포먼스는요, 반석이 아니에요. 여러분, 게바,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는 조급했고 열정만 앞섰고 오로지 다른 11 제자들과 똑같이 이 한 자리 얻기 위해 경주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천국의 열쇠를 맡은 사람, 이 반석과 같은 인물이 되죠. 제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은요, 잘 들어주세요, 나를 향한 권유가 아니라 선포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셨고,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베드로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의지고, 그 의지는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아멘이라고 순종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으시거든요. 한 번 해보고 중간에 너는 안 되겠다. 오늘 PLT 우리 수료생들이 특선을 했잖아요. 딱 들어보니까 안 되겠다.
아까 율동 틀린 남자애가 있었거든요. 딱 하나님 보고 넌 안 되겠다.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응? 그러신 분이 아니라고요. 내가 너를 불렀으면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내 능력 안에서 만들어지는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외주를 건널 때 등에 업힌 사람은 오로지 한 가지요. 나를 업고 있는 사람을 붙잡는 거 외에 할 게 없어요. 그것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 기드온은요 그것을 못했다라는 거죠. 올해 팀장으로 소위 커리어 하이를 찍은 팀장이 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여기서 여기로 이제 이동하는 지체. 여기 청년부 맞으시죠? 아니네. 죄송합니다. 네네. 늙었다라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 한 가족이니까. 네. 어쨌든 졸업하는 지체예요. 근데 제가 이 지체하고 식사를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야, 너 같은 팀장이 없다. 참, 너 너무 훌륭하다. 너 너무 잘했다. 칭찬을 했죠. 근데 보통 이런 말을 하면 수학 공식처럼 나오는 우리 교회 문화가 있어요. 아유, 하나님 은혜입니다. 다 주님이 하셨죠. 보통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지체가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진짜 하기 싫었어요. 인선전화 피하다 실수로 바꿔야 말았어요. 바꿔야 말았대요. 네. 그때부터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얼마나 리더를 하기 싫었는지를 A부터 Z가 A to Z를 다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얼마나 이 사역을 하기 싫었냐면 인선 전화 받고 저녁 기도에 왔는데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대학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하면 안 됩니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연말에 기도회 인도할 때 힘든 적이 딱 하루 있었는데 이번에 약간 대적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벽하십니다. 근데 이 친구의 마지막 고백이 그래요. 올해는 저의 최고의 한 해였습니다. 정말 이 팀장을 하지 않았으면 제가 어떨 뻔했을까요? 정말 팀장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공동체를 팔아서라도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 공동체 그렇게 말했던 지체가 눈물을 머금고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채울 수 없는, 이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기쁨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기도원과 같은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시며 이 순종해야 될 것은 알지만 짐처럼 느껴지는 거죠. 제가 연말 인성기간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요, 맞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전화 피하지 마시고 이제 곧 ARS 들어가거든요. 꼭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주님이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셨고 그 부르심은 그의 인생을 큰 용사로 이끌어 갑니다. 특별히 주님은요, 큰 용사여라고 마치지 않으셨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불러놓고 네 알아서 해라, 너 이 정도 했으면 네 약가려면 네가 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팀장으로 세우면, 그룹장으로 세우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네가 내 등에 업히고자 한다면 나는 너를 절대 내 등에서 내리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이 외줄 안에서 떨어지지 않을 거니까 나에게 너의 인생을 맡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현실의 벽 앞에 이 기드온처럼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한 상상력은 원망을 물리칩니다. 거룩한 상상력은 원망을 물리칩니다. 우리 13절 말씀 길지만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13절 말씀 속에서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보이셨습니까? 어찌하여. 쉽게 말해서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 안에 있었던 모든 물음표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일단 하나님이 부르시긴 하셨는데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질문, 어떻게 보면 신정론적인 이 악에 대한 질문이 있는 거죠. 근데 그가 가졌던 질문이 조금 잘못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우리 민족 안에 처한 이 모든 고난의 탓이요, 하나님 당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탓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죠. 어찌하여 주님이 일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모든 탓을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요, 누군가가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신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죠. 저희 총무님 중에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그 총무님이 계세요. 이제 그분을 볼 때 저는 이제 우리 둘째가 가지고 있는 그 미미 인형이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그분은 분기별로 헤어스타일이 계속 바뀌어요. 길었다가 짧았다가 볶았다가 이렇게 펴졌다가, 지금 약간 볶아 있는데, 또 그분의 얼굴에는 구멍이 많아요. 코에도 있고 입에도 있고 귀는 당연히 있고 뭐 이런데, 하루는 앞머리를 자르셨는데 너무나도 짧게, 조금 과정에서 누가 봐도 이태원 클래스의 이 세로이처럼 머리를 이렇게 자르고 온 거예요. 근데 보는데 정말 신비했습니다. 신비. 대학부는 웃을 거예요. 신비. 그 친구 이름이 신비거든요. 굉장히 신비주의인 신비가, 근데 어쨌든 이 친구가 이렇게 스타일리시하니까 저는 또 이렇게 순수한 마음에 이 친구의 패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머리를 이제 보통 자매분들이 자기가 자르잖아요. 습관인 줄 알고 잘랐던 거예요. 여러분, 자매들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 순간, 그러니까 머리숱 좀 쳐야겠네. 인생이 잘려져 나가는 그 기분. 이분은요, 중국산 고개 떨군 선풍기 마냥 한 달 동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자신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 가위를 들었는데 이 가위가 아니라 이 가위다라고 말씀해 주셔야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고달프면 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원망과 불평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똑같아요. 제가 이제 지지난주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제가 맹장 수술을 하고 이제 비행기를 탔잖아요. 근데 좌석을 찾아갔는데 3명이 함께 하는 좌석이었어요. 이 창가 쪽부터 이미 그 70대 후반의 할머님들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이렇게 시끄러웠어요. 너무 시끄러웠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몸도 불편하고 어차피 뭐 먹지도 못하고 11시간 그냥 내나 자야겠다. 그리고 이제 작심하고 안대 끼고 담요 이렇게 꽁꽁 매고 이제 거기서 주는 뭐 이상한 양발 신고 이러고 번데기처럼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륙을 하고 이렇게 이제 잠이 들랑말랑, 잠이 들랑말랑할 때 건들고 되게 싫잖아요. 근데 누가 제 옆에 이렇게 탁 치는 거예요. 사실 가만히 있었어요. 이렇게 왠지 할머니인 것 같아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근데 또 이렇게 팍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대를 빼고 봤습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봤는데 저한테 이렇게 총각 귤 먹을래?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괜찮아. 먹어.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시니까 받아야죠. 그래서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쥐고만 있었죠. 근데 또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왜 안 먹어? 아버지 개정색을 하시고 저렇게 막 왜 안 먹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서워서 먹었죠.
그때부터 저는 호구 조사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남편과 그분의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까지, 그분의 고향과 그분의 출생과 그분이 무엇을 하고 저 어느 나라와 어디 여행을 가는지 다 들었어요. 근데 제가 또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는 본능적으로 그 영어의 그 엔듀를 해야 되거든요. 나이스 미츠 엔듀 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면 저도 뭔가 할머니는 어떤 이 말도 안 되는 필요 없는 티키타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남편분은요 제일은행에서 퇴직하셨고요, 그분의 딸은 초등학교 선생님이고요, 그분의 아들은 삼성전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전 싫어할 거예요. 어쨌든 이제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너무 방귀를 그렇게 뀌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할머니 방귀는 굉장히 큰 거 아시죠? 주변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희 옆에 누가 몇 명이 계신다고 했죠? 되게 상령님 같이 이렇게 두 분이 앉아 계시잖아요. 이렇게 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대화가 뭐 11시간 동안 하는 건지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뭔가 이렇게 좀 독서실 같은 분위기, 뭔가 그 천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분위기 있잖아요. 갑자기 쌓이지는 거. 그때 저는 이렇게 자려고 드디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그러면 번갈아 가시면서 화장실을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의 관건인데, 제가 바지를 2개를 가져갔어요. 뭐 가서 제가 뭐 런웨이 할 거 아니잖아요. 패션쇼 할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딱 랜딩하기 1시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제 바지에 체리 주스를 써주셨어요. 베이지 바지였는데 오렌지 주스면 약간 비슷해. 약간 쇼부 볼 수 있어. 뭔가 약간 오줌 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괜찮아. 도착하기도 전에 제 베이지 바지는 사망하셨어요. 그리고 저 11시간 동안 탈탈 털렸죠. 여러분, 그 안에 제 안에 그 원망과 불평, 몸도 아프고 죽겠는데 11시간 동안 호구조사 당하고 바지는 이미 사망하시고. 여러분, 제가 누구를 원망했을까요? 하늘에 떠 있을 때 땅보다 가장 가까운 분을 원망했죠. 하나님, 앞에 계신 하나님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 네. 이제 이해하셨어요? 네. 그분이 제 뒤에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 앞에 있겠죠. 네. 여러분, 제 안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좋다고 불평과 불만이 없습니까? 어쩌면 기드온의 남 탓은요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 몸이 아픈 지체 신방을 제가 갔어요. 이제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지체였는데 참 간 것도 은혜였어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신방 선물을 사서 이제 한참 이야기를 하고 선물들을 다 나눴죠. 근데 한참 나누는 중에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처음으로 안 사실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어디 교육자죠? 여러분 모르세요? 저 타교육자는 아닌데 대학부 교육자잖아요. 그분이 청년부 지체였던 거예요. 신방을 막 하고 있는데 청년부 지체고 선물도 다 줬는데 다시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대화를 이어갔죠. 청년부 지체셨구나. 네,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지체가 앓고 있는 병이 뭐 들으면 다 아실 지체이기도 한데 뭐 폐암, 간암, 대장암, 이제 말기 친구였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제가 방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너무나도 환하게 저를 맞아주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기력은 없었지만 누운 상태에서 저를 너무 반겨주는 거죠. 목소리도 힘이 있고 정말 신방 안에 1시간 동안, 1시간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정말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내가 네 청년부 지체인 줄 알았으면 내가 오지 않았을 텐데 뭐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막 나눴어요. 그런데 이 지체가 저에게 주는 은혜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먼저는 제가 발견한 은혜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빈에서 부다페스트까지 이 급행 열차를 타고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정말 수천 송이의 해바라기가
진짜 수천 송의 해바라기가 정말 이렇게 햇빛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단 한 송이도 이런 송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태양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지체가 그러더라고요. 하하 호호 뭐 실없는 얘기 막 나누는데도요, 이 친구의 시선이 해바라기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삶도 그랬어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본예배는 당연하고, 뭐 산상성에 이번 학예 수련회도 참석을 했고, 몸이 안 좋아서 중간에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내 건강이 되는 한 그는 그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있는 곳에 걸음도 함께 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있는 곳에 찾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시선을 두는 곳에 내 걸음이 가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친구는 해바라기처럼 주님만 바라보니까 그 걸음이 교회로 향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방 말씀을 나누고 그 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꿈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울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뭐라고 말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하고 싶대요. 그 친구가 2023년 7월경에 우연히 암을 발견하게 되는데, 발견했을 때부터가 말기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하고 싶대요. 저는 그 지체의 고백이 그라비타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비록 그의 몸은 온전치 못했지만 그의 믿음이 무엇인지, 삶으로 믿음이 무엇인지 그 지체가 삶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남 탓해도 되잖아요. 아니 뭐 20살 후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암을 세종이나 말기로 받을 만한 죄를 짓진 않았잖아요. 근데 원망해도 되는 그 지체가 하나님을 꿈에서라도 만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싶대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그럼 소원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건강이 회복하면 가족여행 가고 싶어요. 여러분 이 지체를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가족여행 갈 수 있게.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저는 그 지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원망의 반대말은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그 미래, 여러분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내가 쥐지 못했고 가지지 못했지만 이미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믿음을 가진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것이 거룩한 상상력이라는 거죠. 미래를 살아가는 그 삶, 믿음을 가진,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닌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어 단어에는요 야다와 아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야다는 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알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이 체험적인 이 과정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몸소 경험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였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믿음은 야다에 멈춰 있었어요. 머리로 알았고 가슴으로도 알았어요. 근데 아는 거에 멈춰 있는 야다의 믿음이죠. 근데 여러분 반면에 아멘은 무엇일까요?
아멘은요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는 동의가 아닙니다. 믿으세요 아멘 이게 아닙니다. 그분 위에 몸의 무게를 모두 실어버리는 의지적 선택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외주를 건너야 되는데 주님께서 내 등에 올라타래요. 그리고 나를 업고 주님이 외주를 건너 가시겠대요. 그때 아멘 하는 사람은 그 낭떠러지가 무섭고 두렵고 떨려도, 마치 죽음이 내 코앞에 와닿아 있는 것 같을지라도 아멘 하는 인생은 주님 등에 업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기도원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택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기도원이 얼마나 소심하고 소위 찌질합니까? 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표징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재물 갖고 올 테니까 이 재물을 불살라 주세요.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그리고 기도원이 가져와요. 하나님이 바위에서 불이 나오게 하셔서 그 재물을 다 불살라줍니다. 근데 기도원이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 양털에만 물기가 있고 그 주변에는 물기가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세요. 근데 또 기도원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변을 물기 있게 하시고 양털은 마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무슨 바보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쓰시겠다고 하면, 내가 큰 용사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 행하신다고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하여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실 때 야다에 멈춰있지 마시고 아멘이라고 화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아멘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야다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분의 등에 업혀서 여러분 살아가십시다. 그분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는데요, 브루클린 태버네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짐 신발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20명밖에 되지 않은 교회를 나중에 10,000명이 넘는 교회로 부흥시킨 훌륭한 목회자였는데요, 놀랍게도 그는 아주 평범한 성도였고 그저 농구밖에 하지 않은, 목회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장인 어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목회해라. 너 목회해라. 당연히 그 말을 들었던 짐 신발라 목사님이 이야기하죠. 저의 커리어는 농구 외에 한 게 없습니다. 사실이에요. 농구 외에 한 게 없어요. 기도원처럼 나는 못해요. 그러나 장인의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자네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는다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네.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울려 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능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마음속에 주를 찾게 열린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 믿음 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우리 아무도 부족한 믿음이지만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하나님, 평생을 주님을 따라왔지만 나의 믿음은 주님을 아는 자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믿는 자입니까? 주여, 주님을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앞에 있는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등에 업혀 내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내가 계획하고 내 뜻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업으신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시간에 간절하게 구하오니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신 주 찬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 위대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한번 믿음 다하여 고백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드온과 같이 오늘의 상황 속에 두려워 떨며 포도주 안에 갇혀 한숨만 쉬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평생 믿었지만 하나님의 등에 업히지 못하고 그저 야다의 믿음으로 아는 것에 멈춰서 있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저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두의 믿음이,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의 믿음이 야다에서 아멘으로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등에 업혀 그 외주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2026년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이 나의 인생임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껏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며 살아왔다면 2026년만큼은 외줄 앞에서 나에게 업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따라 기꺼이 업히며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기암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지체를 위해서 함께 나누며 기도합니다. 주여, 고쳐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그 형제를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 소박한 꿈입니다. 가족과 함께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늘 애쓰시는 사역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번에도 제주도에서 청년대학부 임원단 수련회를 다 인도하시고 오늘 주례하시고 투권하시고 거의 녹초가 되어서 쓰러지시고, 그리고 다시 또 주일 준비, 또 저녁 말씀 준비, 또 점등식 준비, 많은 사역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향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큰 용사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